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관심을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예로 든다면 최소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입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노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만나나 마나한 만남입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인데요, 성경은 이들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 지나갔다 라고 합니다.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만남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꼭 만나야 하는 만남입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요 마침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요,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주고요, 비용도 지불해 주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세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아래 지역은 유대 지역, 또 중간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윗지역은 갈릴리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갈 때, 지나갈 때 대부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직선을 가지 않고 우회해서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남북 왕조 시절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혼혈 정책에 의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후손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손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요, 그 지역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면 오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집중하면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곳에 계셨고요, 또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마리아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을 보니까 6시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가 될까요? 이스라엘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시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지역 특성상 가장 무더운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온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길르러 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이 유대인이면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 청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는 뭐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대화를 하던 중에 주제를 물에서 생수로 옮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기도 하셨고요. 목도 마르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서 자연스럽게 생수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 시큰둥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라는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물에서 생수로 주제가 옮겨갔는데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중에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야곱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요,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큰 자는 메시아밖에 없음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다음 대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물에서 생수로 주제를 바꾸신 예수님은 좀 더 영적인 주제로 전환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영원,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요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의 모든 후손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영원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남편이 없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복잡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이 여인은 남들이 다니길 꺼려하는 그 시간대에 무를 길러러 갔을까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난 유대 남자가 자기의 아픈 상처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영적 관심사인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함으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어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요, 예배가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어디에서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먼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 순서 저 순서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근거해서 순서를 정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여인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이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또 39절 말씀에도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본인들에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인의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